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서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구할 표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의 자취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 모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손을 오품에 넣었더니 손이 나병이 걸렸고 다시 옷자락에 집어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낫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드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었죠. 처음에는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시고 주변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날에는 반대로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그냥 멀쩡하게 내버려 두시고 주변 땅만 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일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했던 표적의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러한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만 17번이나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이들은 마음속으로 신성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라고 그렇게 둘러댔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무엇을 위해 표적을 요구했다고요? 예수를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표적인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인들이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로부터 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요, 표적에 관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칠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이시는 일이 무슨 되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지금 이 표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지칭하시는 예수님의 표현들에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대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는 하지만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쉽게 낙심하고 유혹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비록 가식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들은 율법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각오,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얼마나 다짐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열심조차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과 우리의 기도가 질적으로 다르기는 한 겁니까? 혹시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떼쓰지는 않으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시험에 붙여주셔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하고 기도해 했다면 예수님께 지적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고요,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행동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요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죠. 요나야, 니느웨 땅으로 가라. 가서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전하여라. 이때 요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안 갑니다. 왜요?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들에게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 원수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들도 구원하신다고요?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마 후에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이제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금방 풍랑 속에 잠길 기세이죠. 이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잦아들 겁니다. 선원들이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속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목을 요나서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갔던 곳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명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잃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일도 놀라운 일입니다마는 더 놀라운 일이 니느웨 땅에서 펼쳐집니다. 니느웨 땅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일을 다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단 하루에 끝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흘 거리를 하루 만에 할 수 있죠? 대충 한 거죠. 가야 할 요소들 다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발 짚고 저기 발 짚고 그렇게 대충 다니면서 전했던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한마디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전했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랫사람에서 비롯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온 땅에,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십니다. 이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구나.
한때는 내가 나의 원수라고 여겼던 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나는 못 박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전달돼서는 안 된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나가 전한 것은 회개 메시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땅에 회개령이 임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요나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전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들려지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을 나르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이번 기회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흘러간 복음을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40절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 수월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3일을 보내고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계시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거죠. 41절로 보실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건성으로 전했던 메시지였지만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째서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42절도 보실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남방 여왕은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 여왕도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 마다치 않고 찾아갔는데, 너희는 지금 지혜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어째서 반응이 없냐는 거죠. 말씀에 감흥이 없는 이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너희 눈앞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들고 살고 있다면 심판의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41절 하반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런 다음에 헛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실을 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귀신이 머뭇거릴 수 없는 거죠. 떠나갑니다. 예수님 보고 벌벌 떨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저기 둘러봐도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처에 돼지떼라도 있으면 들어갈 텐데 돼지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44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이 한때 머물렀던 그곳, 귀신이 점령했던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집에서 나왔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질 때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다시 한번 꿈틀대면서 발동하는 그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다시 나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이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은 또다시 귀신의 집이 되고 마는 거죠. 44절을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어서 이제는 더 악한 귀신들을 대동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될 것이다. 악한 세대의 종말이, 예수를 떠난 자들의 종말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길래 내 마음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부스러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죄의 먼지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차라리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시겠습니까? 정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감히 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제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꽂이에 나쁘끄러운 그런 책들이 꼽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과감히 꺼내세요. 버립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성경을 꼽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방에 갔습니다. 차려진 메뉴가 대단했어요. 돈과 명예와 권세들, 세상의 자랑들,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모든 메뉴들이 다 식탁 위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에 욕심되면 체한단다. 그러니 이런 것 말고 내가 주는 것으로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생명수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 되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죠.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었어요. 자기 유익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뿐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이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과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일어서 찬양하실까요?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게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를 부인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굶주림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매여서 울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진 그곳에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의지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것을 표적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나의 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